그럼 8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9절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다 같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체력은 영역입니다. 자, 어제 저 할머니가 하반신 마비였는데 오늘 어디 편하게 앉아 계십니다. 지금 걸음 잘 걸으세요. 할렐루야. 기적은 상식입니다. 기적이 없으면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이 없는 것이 얼마나 문제인가 이거 절실히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대해서 한번 달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책을 봤는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 마리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마을에 부자가 죽어간대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구원이 끝났대요. 그래서 천사가 갔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래도 끝까지 구원해야지 해서 계속 기도를 했답니다. 이번에는 의인의 영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사람 영혼은 마치 도자기와 같답니다. 그러니까 도자기는 형질이 어떨지라도 물만 들어가면 형질 변경이 가능하거든.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에 말씀의 물이 여러분의 영혼의 형질을 바꾸면 복이 있습니다. 근데 안 바꿔주면 이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마치 도자기 같아가지고 말씀의 물로 새로 빚어주면 괜찮은데 안 빚어지면 이게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변화, 어떤 감동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영혼이 불에 굽어졌대요. 이 도자기를 불에 구우면 형질 변경이 안 되거든요. 똑같답니다. 어떤 사람은 악에 영혼이 구워지면 어떤 말씀이 들어가도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칼맛 좀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까? 오늘도 말씀의 칼맛을 여러분 각오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쪼개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을 변화시켜야 복이 있는 거라. 근데 변화가 안 되면 혹시 굽힌 도자기처럼 내 영혼이 악으로 굽히지 않은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가 안 되면 방법이 없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굽힌 거는 깨는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말씀 받을 때 여러분 심령이 말씀에 반한 것은 굉장히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문제는 여러분 저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천국 가는 길을 다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단어는 그 단어 따라서 이게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인가를 말씀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어디 그리 해놨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예수님은 10불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창세전의 비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비유를 정확히 해석했다면
모든 비유가 내용이 똑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이게 틀린 거라. 그 비유는 창조의 비밀이 놓지만 정확히 풀어야 다른 모든 것과 똑같아야 되고 성경 전체 내용을 핵심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유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10분의 비유.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은, 자, 10분의 비유 속의 내용이 뭔가 하면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복음서에 다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한번 달아보기 원합니다. 자, 사람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네 가지의 마음밭이 있다면, 첫째, 길가밭입니다. 둘째, 돌짝밭이고, 셋째, 가시덤불이고, 넷째, 옥토밭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 안 된 밭이 있습니다. 무슨 밭이겠습니까? 조는 밭. 예, 설교할 때 졸면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길가도 안 되는데, 성경의 제외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끝입니다, 끝. 그래서, 조는 밭은 없어야 되고, 첫째, 마음 상태에 따라서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이 다르답니다, 여러분. 자, 우리 8장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10절 가라사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여러분.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창세전의 비밀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비유로 하는가 하면 허락된 자에게만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천국의 비밀을 풉니다. 그런데 성경은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대요. 오늘 제가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이 말씀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이 허락된 자인지 아닌 자인지 표관합니다. 그런데 허락이 안 된 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는가 하면 우리 이사야 6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6장. 자, 6장. 이사야가 숯불로 혀를 깨끗함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저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겠다고 전해라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가는데 하나님 왜 보낸다고 해? 듣는데 못 듣고 보는데 못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가라 하시는 거라. 이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그 밑에 보십니다. 왜요?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해서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합니다. 이사야에게 왜 보냄받았다고 해?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게 만들고 절대 뜨지 못하게 만들어라 합니다. 무슨 이런 명령이 있겠습니까? 그 밑에 보십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이 두렵답니다. 말씀 듣고 깨달아봐 돌아와서 회복될까 하나님이 두렵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 하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복음 전에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데 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밑에 보십니다. 11절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가 큰일 났는 거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줄 알았는데 백성으로 망하기 위해서 보낸 걸 깨닫고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해서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고, 이 무슨 말입니까? 전쟁입니다. 그 땅을 치르는 자가 있는 거라. 성읍이 무너지고 사람이 없고 황폐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심판한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래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된다 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사야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그럼 언제까지 이 백성을 이렇게 내버려 둡니까? 물어봐 하늘 맞을까? 전부 다 멸망당하는데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전부 다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10분을 남아도 멸망시키는데 그 밑에 보십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통에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통이니라. 다 죽습니다. 여러분. 누가 남습니까? 나무 배면 거루통에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만 남고 전부 다 멸망한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 전하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거라. 하나님 왜 그럴까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끝났습니다. 아모스에 보면 하나님이 다림질을 띄워요. 제가 어릴 때에 우리 그 전도사님이 교회 담을 샀는데 담을 살면 허물어 버리고 또 일꾼이 사하면 허물어 버립니다. 우리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 줄을 자를 때 보면 이게 좀 뺐다가돼요. 지금은 괜찮아. 시간 지나면 무너진다는 거라. 그러니까 일꾼은 손 안 내니까 무너뜨려 다시 안 내요. 하나님은 다름질을 재십니다. 자는데 시간이 넘어가지. 넘어가는 자들은 말씀 못 깨달아야 되는 거라. 왜요? 깨닫고 고침받아 돌아오지. 그 인간은 다시 나갑니다. 이미 이 하나님 멸망의 심판에서 못 벗어난 인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보내지만 이런 인간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세요. 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허락된 자만 듣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비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듣고도 깨닫는 자 있고 깨닫지 못한 자 있습니다. 좋게 말할 때 깨닫기를 바랍니다. 못 깨달으면 위험합니다. 왜요? 이 천국 가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10분 비 맞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맞습니다.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럼 본질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방법을 말씀해 놨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는 돌아봐도 다시 이 상태로 라인은 넘어갔습니다. 그런 자는 보고 듣고 깨달아 돌아오면 안 되게 하십니다. 거룩한 씨만 남을 때까지 멸망시키고 완전히 없애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사람만 구원시키겠다 하시거든요. 맞습니까? 자, 다시 누가복음 8장 돌아갑니다. 자, 10절 가르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합니다. 왜요? 깨달아 허락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비밀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깨닫는 분은 복이고 못 깨닫는 분은 팔자입니다. 무슨 팔자? 천국 갈 팔자는 아니고 아마 지옥 갈 팔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깨달았습니다. 물어봅니다.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봅니다. 주님, 얼마나 구원받습니까? 이 말은 사치입니다.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 뭐라 대답합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써 구해도 못할 자 많다 하세요. 그러니까 좁은 길 가는데 천국 가는 사람보다는 못 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맞습니까? 이런 제 말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도 못 가는 자가 많답니다. 자,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데 그 다음 보십니다.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란의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확히는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말씀입니다. 자, 씨앗이 떨어지는데 씨앗이 죽어버리면 결실이 안 됩니다. 마치 천국은 씨앗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씨앗을 던지는데 여러분, 한국은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묻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던집니다. 쭉 던지고 그 다음 땅을 디비거든요.
그럼 씨가 들어가지고 죽는 거 죽고 그 다음은 사는 거 삽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서리코순으로 튀어가지고 사람 다니는 길에 씨앗이 떨어진대요. 그러면 딱딱해가지고 씨앗이 생길 수 없는 거라. 그 사람 천국에 결정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천국 결정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천국 씨앗이 안 심겨졌거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 잘 하는데 우리 가운데서도 혹시 길가 바꿨던 마음 가진 사람은 씨앗이 안 심겨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이 결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교회만 나와 앉아있으면 말씀 못 깨달아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 전부 영혼 사기치는 거라. 천국 지옥과 사기칩니다, 여러분. 양해 들으십시오. 한국 교회에 사기치는 분 많습니다. 번도 모르게. 예수님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교회 놓으면 다 간다고 가르치는 거라. 나 가보십시오,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쫓기는 자 태반입니다. 왜요? 악을 행하는 자, 불법 행하는 자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겠다고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주면 천국 다 간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맞습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까? 어제 말씀했지. 알메니안주의와 칼빈주의, 이게 극과 극입니다. 성령 받는데 극과 극이 노는 거라. 둘 중에 하나 가짜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씨앗인데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심기는데 길가밭은 씨앗이 안 심겨집니다. 그런 자는 천국 간다고 해야 됩니까? 못 간다 해야 됩니까? 못 가도 그냥 못 가는 게 아닙니다. 경상도 말로 잘 들으십시오. 때려치기도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자, 밑에 보십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예수 믿지에 예배 드린 사람이거든.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대요.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마음에서 말씀을 뺏는 거라. 그 마음이 길가밭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길가밭 같은 자는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다 간다고 가르치니까 이게 굉장히 위기인 거라. 죽을 준비를 안 합니다. 왜요? 천국 가니까. 근데 예수는 못 간다는데 지는 간다고 가르치는 거라.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는 것은 사람 말이 아니고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또박또박 말씀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3절.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관신을 파는 강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세상 어둠 주관자의 전쟁이 있지.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견관 마귀의 요새가 있는 거라. 그거를 파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랍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있는 원수 마귀의 견관실이 무엇입니까? 자, 5절 보십니다. 첫째, 모든 이론입니다. 이걸 다 파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못 받는 것 다 파셔야 됩니다. 셋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되게 복종시켜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모든 이론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견관신인 거라. 우리 마음속에 마귀의 진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 모든 이론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태어나가지고 배우고 경험하고 연구하고 이론을 잡고 개념 잡은 것 전부 다 견관신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하세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접하기 전에
예수 믿어도 진리 모르는 사람 태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접하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떤 과정 거쳤다 할지라도 그는 전부 다 모든 이루입니다. 다른 말로 원수 마귀가 경관성으로 역사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박사학위 땄습니까? 죄송합니다. 진이 더 셉니다, 여러분. 박사학위가 세 개입니까? 죄송합니다. 진이 더 셉니다. 왜요? 여러분, 한국에 기업가들 청소년 애들에게 안케트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도 정책하면 사업할 수 있나 없나 물어보니까 75%가 못한대요. 그럼 걔들이 사업할 때에 정직하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거 정직하게 안 하지. 사업하면 정직하게 하면 망한다고 인식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랜드 그룹에서 세금을 잘 냈대요. 그 세무도 연락 왔는데 좀 적게 내라는 거라. 다른데 티난다고. 그래서 그거는 예수 믿는 회사라 계속 또박또박 세금 내니까 세무서에서 세무사설 나왔습니다. 그거 웃깁니다. 세금 발언해도 조사받는 거라. 근데 검사하니까 하나도 티 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중상부가 없는 거라. 예수 믿는 집안이, 예수 믿는 회사니까. 그리고 티가 없으니까 그때서 물러가더랍니다. 여러분 전부 다 세금 다 안 내거든요. 근데 또박또박 내니까 이게 안 낸 데가 좀 더 걸리는 거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정직하면 사업 뭐하지만 우리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세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 길을 주세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라. 우리의 기준은 절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뜻을 깨달아 그 길로 가야 되거든.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 빼면 남는 시간 얼마입니까? 주야 빼면 얼마나 남습니까? 그러니까 올타임을 율법 묵상이라는 거라. 그러면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의 꾀가 뭔지 깨닫고 죄인의 길이 뭔지 깨닫고 오만사례가 뭔지 깨달을 수 있는 거라. 여러분 진리 외의 모든 길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예수 믿는 것은 경상도 말로 사람이 헷가닥해야 됩니다. 지가 배웠던 논리의 지식 가지고는 안 되는 거라. 전부 다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경관성입니다. 성. 이거 좀 더 파야 돼요. 두 번째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둘째 하나님 아는 것, 이것 대적에서 시가 높아집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길가 밭 같은 마음 가진 자들은 성 못 간대요. 왜냐하면 씨가 떨어지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씨를 전부 다 빼앗아가는 거라. 왜요?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길가 밭은 절대 청 못 간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대적해가지고 지가 더 높아지는 거라. 야, 그렇지 않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가르칩니다. 이게 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에서 자기가 높아지는 거라.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높입니다. 이게 원수 마귀의 경관 승인합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 사고가 전부 진리가 안 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양해 들으십시오.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분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했는데 이거 아니고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바울교라는 책을 지었다. 책을. 바울교. 왜 바울의 복음이 복음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복음서고 누가복음이 복음서인데 로마서가 복음서라는 거라. 그거 가짜입니다. 복음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마태복음 복음이라 말씀해놨는데 예수님의 복음 복음이 아니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복음서에 의해 가지고 편지를 찍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게 복음서라는 거라. 복음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
이런 로마서는, 다른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놨다가 돌아왔는데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라. 말씀에 대해서 어리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라고 복음서에 입각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걸 복음서라는 거라. 미칩니다. 미쳐, 여러분. 그래, 미치지 않고는 그렇지 않는 거라. 여러분, 미국의 일루미나티에서 7,000명의 목사를 키워서 미국 각 교단에 뿌려놨습니다. 그들은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엘리트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목사 되고 교회를 크게 지십니다. 돈 많으니까. 그리고 사람 많으니까 영향력 없지. 그러면 각 교단의 회장 되는 거라. 그때 법 다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동성애자가 목사 수업 하는 거라. 여러분, 동성애자도 우리가 긍휼히 봐야 되지만 동성애는 하나님의 가정일이거든. 여러분, 성경은 표현이 정확합니다. 구약에, 율법에 여자가 본 남편을 떠나가지고 다른 남자에 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섞었습니다. 그러면 본 남자에게 못 돌아오는 거라. 돌아가면 가정합니다. 여러분, 음란한 죄는 전부 다 돌로 쳐 죽이랍니다. 그런데 본부를 두고 갔다가 남의 남자 품에 들어갔다가 본 남편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가정하다 하시는 거라.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요즘 어느 목사님 그럽니다. 요즘 애들 죄가 기집 애들이 이 남자친구하고 섹스하고 저 남자친구하고 섹스하고 또다시 그 남자 돌아간대요. 성경부 지는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하늘 말씀에 의하면 본 남자 두고 다른 데하고 섹스했다가 또 돌아오는 거라. 그게 세상을 다 더럽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죄 가운데 저주 걸려가지고 고통받아서 퇴바입니다. 리처드 테일러가 리처드 버튼과 결혼하고 헤어졌다가 3번 결혼했지. 그러니까 그 속에 온갖 가장한 역사가 다 있는 거라. 하나님의 가장하다면 가장한 겁니다.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는 상태보다 더 악한 역사를 만들어내거든요. 원수막에 강력한 문을 여는 문이 됩니다. 문이. 그런 것도 조심하시고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 그걸 하지. 그런 애들 인생에 재미는 있지만 그 인생에 복이 없는 거라. 어제 말씀드렸지만 약속된 모든 저주가 때가 되면 반드시 다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몸 들이피고 존경하고 복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씀 그대로 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가 말씀보다 더 높아지는 거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목사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심판이 큽니다. 주님의 종은요, 사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다. 말 전하면 마치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모든 족속으로 찾아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우니까 로마서가 복음이래요. 왜요?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받아 천국 간다 하거든요. 어제 말씀했지, 영혼 사기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분인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고 대속제물로 우리가 이제 이 상태가 됐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온갖 죄 다 씻는데 그런 불교는 불교 믿고 지옥 가고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온갖 죄 지어도 천국 간다고 해.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려운 분, 하나님은 절대 의를 벗어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런데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를 박살냅니다, 박살내. 예수 믿으면 온갖 죄 자지도, 불교는 그 죄 지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는 그 죄 지어도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심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에 저는 아까 말씀했죠. 천국 가기 위해서 제 원인도 하고 말씀
말씀하고 여러분 실험해 왔습니다. 좀 수월하게 천국 가는 길이 무엇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없습니다. 없어. 그러면 우리 신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길과 밭 같은 마음은 마귀가 씨앗을 빼들어가서 천국에 결실 안 된다거든요. 그러면 주님의 종들은 너희가 길가 밭이면 절대 천국 못 간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 들은 분은 아멘합니다. 그렇게 가르침 받은 분은 아멘합니다. 아니, 문 목사는 교회 말고. 그래 잘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래 심각한 거라. 자, 그 다음 무엇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에서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거리되게 복종케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으랍니다. 그럼 그거 빼면 나는 뭐 있습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래요. 어디에? 예수님께. 지금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 다 빼고 나면 나는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살면 죄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죽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랍니다. 우리 신앙은 나는 죽어버리고 주님이 사실이 일이 됩니다. 내 생각, 모든 생각 사로잡아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이르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잠깐 끝났습니다. 여기서 천국 가면 천국 가고 지옥 가면 지옥 갑니다. 왜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거든요. 구별이 안 되지. 그러면 사망인 거라. 무엇이 육의 생각 정확하게 구별하고 육의 생각을 말씀께 완전히 복종시켜야 이루어지는 거라. 그런데 뭐가 육의 생각인지 뭐가 영의 생각인지 구별이 안 되면요. 그래 전부 다 10년 돼도 예수 믿이 10년 돼도 20년 돼도 이 상태 만들어 놨는 거라.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실지. 하나님의 분노가 어떠실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3장에 보니까 하나님 청구하십니다. 내 종들은 내가 가르치 않는 말을 전하고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고 바알을 타게 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하나님께 지금 진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평강하다 하나님의 축복한다 가르친대요. 네가 내 회에 참여했자면 네가 그 말을 하겠느냐? 네가 내 천상회에 참석했다면 네가 그 말을 하겠느냐? 지금 그랬습니다. 나중에 보자입니다. 말이래 나의 분노가 회오리 바람처럼 태풍처럼 그 머리를 때릴 것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생 되면 안 됩니다. 왜요? 심판이 크거든. 여러분 목자의 기본 지식은 기본 길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지식이 길을 깔거든. 소경이 인도하면 다 구덩이 갑니다. 예수님이 소경 인도하는데 얘들아 좀 기다리래. 내가 사람 보내가지고 소경 따라가지 않게 하고 네 구원시키게 그런 말씀이 있으면 안심이 되는데 예수는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라. 네가 소경 따라가면 그 소경은 구덩이에서 못 벗어납니다. 목사가 소경입니까? 그 양들 다 구덩이 갔더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심판이 큰 줄 알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을 예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면 싸움 뭐한다? 아닙니다. 그 세상 이론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주님 말씀은 정직하게 보고 주시고 완전한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 알자마자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컴퓨터 잘한다고 자랑하지 누구는 컴퓨터 만들어내는 거라 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지혜를 주시는 거라. 뭐 쉬운 예로 여러분 청바지지 목사님 아들이 힘들어가지고 탄광에 일하러 갔는데 옷이 너무 잘 찢어지는 거라. 그런데 텐트 친 천막 천이 되게 두껍더래요.
그래, 그걸 딱 보는 순간 영감이 쫙 와가지고 바지 만드는데 미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지 만드는데 얼마나 잘 팔리는지 전 세계 가고 그 바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갑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에 완전한 거라 세상이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세상 논리 이론 따라가는 거라 기억하십시오. 다 사망입니다. 자, 컴퓨터 보십니다. 5절 시작. 다시 시작. 자, 6절. 이것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이 무슨 말씀입니까? 견관절을 발 때에 하나님께 복종이 가능한 거라. 다시 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언제? 견관절을 발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 견관절을 파셔야 되는 거라. 견관절이 뭡니까? 모든 이론, 하나님 말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고 높아진 생각, 모든 생각 사로잡아 복종시키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복종이 가능하고 복종이 안 된 자는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 깨달았으면 아멘 하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 생각을 전하는 거라.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8장 돌아갑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가밭 같은 마음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왜 못 갑니까? 천국 씨앗이 안 심겨졌거든. 천국 씨앗이 안 심겨졌습니다. 씨앗 심고 때가 돼야 결실하지. 길가밭은 안 되는 거라. 아, 그렇습니다. 지금요. 예, 지금 앰뷸런스에 환자가 4시 오기로 해가지고 제가 잠깐 기도를 해드리고 했는데 지금 왔대요. 그분이 지금 곧 죽어가는데 손이 기도 안 받는 게 소유라 그럽니다. 그 산 사람 손 들어줘야 되겠지. 예, 제가 10분만 다녀오겠습니다. 10분 동안 누가복음 8장 한 3동만 하고 계십시오. 네, 처음입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병이 있는 분이 있고 장애를 놓은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제가 기도한 환자는 어제 말씀했지, 어느 자매님이 굉장히 귀태가 나는데 몇 걸음 걷다가 자꾸 넘어지는 거라 병원에서는 발견이 안 됩니다. 근데 보면 다리에 철사 같은 걸로 딱 묶어놨습니다. 그래, 엑스레이 지금 안 오는데 데미지는 나오는 거라. 그냥 풀면에 만났습니다. 그런 환자 많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오는 환자가 몸에 마디마디 쫙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데미지 받기 때문에 몸이 죽어 있거든요.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소생활지를 두고 봐야 되고 워낙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어제 하반신 마비 환자 있지요. 저 환자는 신경을 똘똘 말아놨습니다. 그걸 풀고 신경을 회복시켜 놓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거습니다. 어제도 그렇지, 그지요? 그러니까 되는 거는 다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돼도. 도망갈 길은 내놔야 되거든. 여러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말씀 안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몸은 사단에게 내주습니다. 마지막 날 회개하면 구원받기 위한 과정은 있지만 몸은 이제 내놔는 거라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울 달아가지고 넘어간 사람은 아까 말씀했지. 지금 아까 이사야 6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못 들어오는 거라 한계를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한계 넘어간 사람은 절대 비밀 알아도 들어도 못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아도 다시 갑니다, 다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안 된다 하시는데 우리는 왜 됩니까? 우리는 된다 이러면 곤란한 거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5장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되다는 헛되이 여러분. 헛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자, 지금 우리가 네 가지 마음밭인데 제 첫 마음이 길가밭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넘어가야 그 다음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말씀 듣고 못 깨달을까요? 자, 2장 보십니다. 2장 9절 보십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이 악한 자가 누굽니까? 좀 이따 보십시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의 마음입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멸망한 자의 마음, 멸망한 자에게. 자, 그 다음 보면 이는 시작. 다시 크게 시작. 아멘. 진리의 사랑받지 못하면 절대 구원이 안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씀이 씨앗이거든. 씨앗이 심겨지고 삭을 내고 열매를 내어 천을 결정했는데 안 심겨진지.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사랑 못 받는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있답니까? 악한 자의 말, 악한 자가 뭡니까? 다른 말로 귀신입니다. 다르게 할게요. 악령입니다. 근데 한국 토종편으로 귀신입니다, 귀신. 귀신이 임해가지고 멸망한 자들에게 진리의 사랑 받지 못해 멸망받게 만드는 거라. 거기서 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유혹이 뭡니까? 이 악한 자가 임해서 만드는 것이 유혹이거든요. 귀신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로 잘 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렵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미혹이 없는 거라. 저 사람은 미혹이 있습니다. 뭐 집안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잘 놀고 어떤 사람은 계속 어려움이 겪습니다. 왜? 집안에 귀신하고 관계된 일이 많거든. 죄가 많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거라.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먹여 거짓 것을 천국 못 갑니다. 근데 그것이 맞다고 하면 맞다고. 그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의 사랑 입지 못하고 원수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믿게 되는 거라. 여러분, 이단들 특징이 뭡니까? 신앙생활이에요. 꿈속 같아요, 꿈속.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그 꿈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복음 맛 보셨습니까? 그 복음 아닙니다, 복음 여러분. 세상 짐보다 더 무겁는 거라. 엄난 생각보고 여자 보면 니 가늠했다고 지적하시는데 세상에 무슨 그런 법이 있습니까? 주의 법은 더 어렵습니다. 물론 지키는 방법이 있지만 근데 그 말씀도가 복음이라. 복음 아닙니다, 그거.
저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복음이 아니라니까. 근데 꿈속을 살아간대요. 십자가 지는데 꿈속 같으십니까? 그래, 신앙이 깊어야 그게 꿈속이 됩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안 되다 꿈속을 걷게 돼요. 그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십자가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가는 사람이 적다 합니다. 그래도 가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하시거든. 자기가 살면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 죽여야 되는 거라. 여러분, 자기 주의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근데 꿈속 같대요. 꿈속 같은 분, 아멘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미혹의 역사가 있으면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믿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단들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기억하십시오. 전부 이런 현상입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이것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 나오는데 진리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오는데 그거 안 맞는 거라. 사실은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난 불의를 더 좋아합니다. 고집 피우지. 하나님께 경고하십니다. 고집 피우지.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만들도록 역사는 유혹에 귀신을 보냅니다. 그럼 미혹하지. 그러면 바른 것을 못 믿는 거라 거짓 것 믿게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에 교회 나왔는데 불의보다 진리보다 불의를 좋아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유혹을 하나님의 역사하신대요. 그럼 전부 다 멸망입니다. 그럼 보면 지금 우리가 길가밭을 넘어가서 이제 돌짝밭에 가야 되는데 길가밭에 장기가 많은 거라. 지금 제가 말씀을 뛰어넘어가야 그 다음 돌짝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교회 넘으면 전부 다 간대요. 그 사기 아닙니까, 그거? 근데 천국, 지옥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라. 사기 잘 치지? 주님 앞에 서보십시오. 이런 말 하시는가? 그러므로 진리의 사랑받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로 불의 좋아하는 사람은 진리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거. 근데 교회 와가지고 앉아 예배 드렸다고 다 간다고 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가십니다. 자, 13장 13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이사야 말씀 봤지?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 전하고 눈은 감았으니 못 깨닫는다. 자, 보십니다. 하나 찍고 갑시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악하지. 얼굴이 편합니다.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은 다 얘기 다 들어갑니다. 인상이 그 영혼의 꼬라지라고 말씀드렸지. 꼬라지가 그런 거라. 그런데 그 영혼이 할머니가 멋지게 해도 우리가 보면 지저분합니다. 영이 지저분한 거라. 그런데 옷이 수수해도 수수하게 입은데도 억수로 깨끗해 보입니다. 깨끗합니다. 왜? 영이 깨끗하거든. 우리 옷을 보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봅니다, 여러분. 보면 보이는 거라. 저게 악인인지 의인인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완악하면 말씀대로도 못 깨닫습니다, 여러분. 자, 어제 기도받고 안 시원한 분 아멘 하십니다. 양해 어떠세요? 어제 기도하는데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대부분. 좀 시원해졌습니까? 맑아졌습니까? 그 상태 잘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또 포르노 보지, 또 금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원천 차단해야 되는 거라. 근데 버틸 만큼 버텨야 됩니다. 언제까지? 다음에 제가 올 때까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게 기도 받는 분들은 거의 3년수전 다 겪고 오시는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안 되고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잡아내는 거는 뱀은 죽음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죽음의 영을 잡아내는 거라. 왜 죽음의 영이 있다고 해? 죽을 죄치 있거든. 율법에 의해서. 가나마지 돌로 쳐 죽입니다. 지금 돌로 안 쳐 죽인다고 일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인간을 죽여서 권세 가진 귀신이 파송됩니다. 그게 음부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죄에 있으니까 그런 저축을 받는 거라. 근데 믿음으로 지키는데 이겨내는데 그 뿌리는 안 뽑히는 거라. 어제 제가 보니까 오늘 처음 오신 사람들은 오늘 처음 오신 분. 여러분은 안 됐습니다. 오늘 그 기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병 고치기도 바쁘거든. 오늘은 여러분 몸속에 있는 병을 사그리다, 경상도말로 사그리다 해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은 8자입니다. 다음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오늘 이제 병을 전부 다 치료해요. 아시지? 다 됩니다. 안 되면 안 되고. 어지간하면 다 될 겁니다, 어지간하면. 그리고 어제 귀신 나갔으면, 여러분, 병은 별 문제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100% 고치고 어떤 분은 80% 고칩니다. 20% 숙제 줍니다. 숙제 나오면 뭐 조심해서 그거 다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영이 나가면 맑아지는 거라 시원해집니다. 우리 저기 있는 자매님이 한 분 있는데 우리 자매님이 생각이 많았대요. 근데 기도를 받고 얼굴이 예뻐졌는데 더 예뻐졌는데 생각이 많이 없다는 거라. 그래 생각을 많게 만든 것도 그놈들이 합니다. 그놈들이. 여러분 사람이 생각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전부 그놈들 역사한 거라. 사람이 혈기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면 화낼 수 있지. 근데 도가 지나치면 급해야 되는 거라. 어떤 사람은 사람의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의 삶을 사는 거야. 혈기 내고 열 내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귀신이 하는 열매니 그 지가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귀신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완악하면 말씀 안 깨달아집니다. 그자 못 받고 합시다. 마음 완악하지 때리치기도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그 아멘이 아니고 제가 다음에 넘어가지. 근데 아멘하고 고집 피우면 계속 가야 됩니다. 머물러야 됩니다. 지금 갈 때부터 지금 길가밭 이제 그 다음 돌잡아 넘어가야 되고 좀 옥토바이 넘어가야 천국 가는 길이 보일 건데 우짤 끼어서 밀어가지고 그래 빨리빨리 아멘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은 완악한 마음 가지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이 말씀을 쟤만 보고 있습니까, 쟤만? 근데 예수님이 완악하면 천국 못 간다고 가르쳤는데 목사가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 이 골 때리는 거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왜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 받을까? 주님이 두렵대요. 저 멸망받은 인간이 돌아와서 고침 받을까 두렵다 하시는 거라. 왜요? 못 돌아온 인간이거든. 다림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척 폼 잡는 거라. 하나님의 그 꼬라지 보기 싫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라. 말씀 전하는데 못 받을 자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팔자라고 해? 지옥갈 팔자인 거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냥 보고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실험하고 이 말씀 붙잡고 실험하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 뭔가 깨달아 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집회 가면 말씀 강의 전하는데 어떤 데 가보냐 제가 딱 보면 어느 교회 갔는데 천국 갈 준비된 영혼이 안 보는 거라. 보니까 제 영이 천국 갈 준비가 한 명도 안 되는 거라.
그럼 제가 설교해도 왜 설교해요? 그 설교 아닙니다. 그럼 피의 절규입니다. 설교만. 그냥 냅다 그냥. 지금 제 양반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러분 수준이 괜찮아가지고 오늘 제가 양반처럼 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보기에 천국 준비가 안 됐다면 제가 지금 일하겠습니까? 그냥 냅다 괌치고 두장 괌치니까 더 말하기 싫습니다. 그래 괌치도 심장이 틀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이 심장 터졌거든. 심장이 터졌는데 옆구리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대요. 사람 몸에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장이 터져가지고 조금 지나니까 피가 물로 나눠지는 거라. 그 물이지 사람 몸에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인은 심장 터진 위해서는 사인을 규명할 수가 없는 거라. 왜 터졌을까요? 왜 주님이 심장이 터졌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쩌면 심장이 터지겠습니까? 제가 그 맛을 조금 봤다니까. 그러니 심장이 틀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 그냥 잊지를 못하는 거라. 여러분, 애들이 많이 까불지, 그건 놔둬야 됩니다. 걔는 에너지가 충만하거든. 까불면서 에너지 발산하는데, 그거 딱 눌리면 꼬록 자빠집니다. 갑니다, 여러분. 그럼 막 하면 활동력이 에너지를 좀 막 발산하거든. 굉장히 건강 정도입니다, 그거. 그런데 얌전치 않다고. 얌전히 뭔데? 점잖은 게 뭔데? 점잖지 않고 늙었다 이 말이거든. 놔두십시오. 뭐 예배 시간 방해는 안 되겠지만 그런 애가 열을 발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마음이 완악하면 천국 못 갑니다. 제가 보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왜 천국 못 가는가? 그럼 누가 천국 가는가? 저는 개척하고 그것만 연구해 왔습니다. 저보고 여기 12분은 고난합니다. 저는 모든 말씀의 제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저는 말씀 가지고 다루거든. 그러니까 첫째, 마음이 완악하면 말씀 못 깨닫습니다. 둘째, 진리 좋아하지 않고 불이 좋아하지. 그럼 반드시 귀신이 미혹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귀신의 역사가 없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 받아가지고 머리 맑아지지. 말씀이 잘 깨달을 겁니다. 게이트에 들어가서 말씀 못 깨닫게 하거든. 여러분, 말씀 받을 때에 말씀 깨닫지 못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귀신의 역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요? 성경이 그래 나왔거든. 고린도후서 3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장 보십니다.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한 자들 가리운 거라. 그러니까 완악하고 불을 좋아하니까 모든 말씀이 전부 다 가리웠습니다, 여러분. 그럼 망한다고 해요? 망한대요. 다른 말로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보십니다.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한 자들이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 예배를 갔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우리 큰애가 환상을 봤습니다. 제가 설교하는데 입에서 성령의 불이 나가더니만 불이 확 뿜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불로 덮치는데 한 사람이 안 가더래요. 그 보니까 파란 색깔 방패를 딱 가지고 있는데 방패가 키가 넘어가지고 불간에 그는 넘어가는 거라.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누구냐? 그럼 그 말 듣고 상주에게 그 사람 누구냐 물어보니까 불교 골수. 모든 사람은 성령의 불이 생명빛이 드러나는데 그는 방패가 있는 거라. 누가 한다고 해?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게 해서 말씀 못 받게 하는 거라. 여러분, 말씀 받는데 생명 사망이 걸려 있습니다. 다르게 할게요. 말씀 전하는데 생명 사망 걸리는 거라. 이미 전하면서 다 지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설교하지 나가는데 전부 다 지옥 보내는 거라. 왜요? 생명 눈을 못 띄우거든.
맞습니까? 지금 몰라도 주님 앞에 서면 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무나 선정되지 하지 마라. 왜요? 심판이 크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개되는데 방해하는 거라 이 세상선이 막는데요. 누구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자, 길가박 말씀이 심기지 못해서 천국 못 가는 조건부터 따져야 됩니다. 이 단위에 들어가는 모든 분리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베드로후서 3장 보십니다. 3장 16절 봅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조금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보십니다. 말씀이 어려우니까 말씀을 지가 억지로 푸는 거라. 그럼 멸망이 어떻게 되나? 자기 스스로 멸망합니다. 누굽니까? 첫째, 무지한 자. 말씀 모르지. 그럼 지 스스로 멸망기로 가는 거라. 둘째, 구세지 못한 자. 아까 말씀에다 말하지. 로마서와 서신서는 문제가 일어나길래 복음서에 깍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편지를 보냈거든요.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나 그 자체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복음이래요. 3장 24절 값없이 어른 받는 거 가지고 전부 천국 다 간다고 가르치지. 골 때립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게 지금 영원히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지금 이걸 걸린 문제인데 장난치고 있는 거라. 그리고 로마서가 복음서고 예수님이 제시한 길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의 또 다른 복음을 가져와가지고 수월하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래요. 전부 다 뻥입니다, 여러분. 뻥입니다. 다른 말로 영혼 사기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12장 47절 봅니다. 46절 보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 어둠에 거하면 안 되는 거라. 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대요. 그 예수님 말씀 잘 아는데 예수님 말씀 안 들어도 예수님은 그분 심판하지 않나. 왜? 예수님은 구원 때문에 오셨거든. 그 다음 봅니다. 48절 시작. 아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의 기준인 거라. 내 말이 저희를 심판한대요. 예수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거든. 예수님이 된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대적해서 높아지는 것이 원수마귀의 진입니다. 하나님 대적하는 원수마귀의 진인 거라. 이 박살 안 내면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됩니다. 복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복음으로 믿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아멘 하시면 복을 좀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일단 복을 받을 자격이 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허튼 짓 하는 거라. 봉사하면 천국 간다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주님 말씀이 뭔가를 정확히 알고 그 말씀대로 심판받는 내용이 뭔가 깨닫고 우리 신앙을 가야 되거든요. 그 밑에 보십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끝까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들이 할 말이 있으나 말 안 한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전한다는 거라. 그리고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영생이거든.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요, 절대 그 다음 진입이 안 됩니다. 진입이. 오늘 기분에 길가밥 가지고 오늘 밤을 새도 다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십니다.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심판 받았대요. 어제 말씀했지. 목숨이 붙들어 있으니까 지금 안 그렇으면 보이지. 숨이 딱 멎으면 지옥으로 직행입니다. 이미 심판 받았다 하시거든. 누가 밑에 보십니다. 그 정례의 것이니 심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진리가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 다 사랑하면 말씀대로도 못 깨닫지만 사실은 이미 심판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심판의 내용이거든. 예수님이 심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받은 건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위해서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여러분, 교회 잘 못 오지? 왜요? 이미 심판받았거든. 지금 지옥 백성입니다. 숨만 깔딱깔딱 하니까 있을 뿐이야. 묻으면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심장이 떨리는 거라. 여러분, 그래 안 보입니까? 그래요? 그렇지. 그래 넘어가십니까? 자, 정리합시다. 진리보다 불이 좋아하면 악한 자가 미혹해서 거짓된 믿게 합니다. 왜요? 목적은 심판받기 위해서. 마음이 마락하면 말씀 들어도 보아도 못 깨닫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민족적인 왕따 당하고 예수님 따라가는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너는 마귀 새끼라 그러지. 왜?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우리 신앙은 예수님 하신 말씀과 지금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거라. 못 들으면 주님 양이 아닙니다. 못 들으면 마귀 새끼라는 거라. 누구에게? 민족적인 왕따를 당하고 주님을 따라오는데 주님이 너는 마귀 새끼랍니다. 왜?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거라. 지금 제가 누구 말씀 전합니까? 여러분, 들을 줄 알지 못하면 마귀 새끼입니다. 막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거 하면 이겁니다. 이거 없습니다. 이거. 또냐, 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딱 판결은 합니다. 여러분. 중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보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이 핵심 뭡니까? 스스로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거든. 그러면 스스로 이런 행위를 이것이 약하든 강하든 이기는 사람은 천국 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단어가 전혀 적용이 안 되면 그 인간은 꿈 깨야 됩니다. 스스로 정결케 합니다. 자, 우리 잠언 2장 보십니다. 제가 왜 말씀 본다고 해? 말씀으로 기준 삼아야 됩니다. 사람 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1장 보십니다. 32절 봅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대요. 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뭡니까? 남은 다 앞으로 갑니다. 진에 가만 서 있지. 사실은 태보입니다. 남은 믿음의 전쟁이고 지는 가만히 있는 거라.
이 태보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지를 죽인대요. 그리고 미련한 자에 아이고 괜찮다 아니라도 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천국은 침난된 것이요 스스로 정결케 하는 과정을 이루어가셔야 됩니다. 어제 말씀했지? 여러분 경건으로 천국 갈 수 있다면 힘들게 다 갑니다. 우리는 힘들게 경건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불 속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침을 꼽아놓고 몇 년 기다리고 그리고 전국을 삼보일비해 가지고 다 돕니다. 왜요? 고행으로 선을 이루는 거라. 우리는 잽도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은 천국 안 되는 거라. 근데 우리는 그런 경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저절로입니다.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입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는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제거하면 하나님 형상은 거룩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경건을 이루어가지 의미 없는 경건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선을 만드는 경건은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그거 언더스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잘 못 깨달아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할 때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인 자는 깨달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은 도무지 못 깨닫습니다. 수련만에 들어와서 자 산상순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대요. 왜요? 천국이 적은 거라. 그러니까 천국의 자격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깨달아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에서 천국이 이루어져 가거든요. 마음 높지 천국 못 갑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악인은 겸손함이 없는 거라. 오만 방자지. 이런 사람은 절대 하늘 말씀 깨닫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한 네 종류, 다 종류 얘기했지. 여기 단위에 들어간 분류는 천국 자체를 모릅니다. 왜? 말씀이 못 깨달아지거든. 근데 너한테 다 간다면 네 예수 믿지, 예배 드리지, 구원받다 천국 간다. 이거 다 사기입니다, 사기. 이럴 때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리고 성경 보면 전부 조건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점점 우리 좁혀갑시다. 길 가봤으니 말씀의 씨앗이 없으니까 그 결실 자체가 안 되는 거라. 왜요? 마귀가 말씀 다 빼앗아간다. 오늘도 말씀 받았지. 들고 일나고 나갈 때에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 길가밭 다 편합니다. 자, 두고 보십시다. 나갈 때에 내가 길가밭인지 뭐 남는 게 없는 거라. 왜요? 마귀가 다가갔대요. 왜요? 구원받지 못하기 위해. 다른 말로 천국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받을 때마다 말씀 뺏기는 자가 있는 거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에 대해서는 저 인간이 천국 가겠다 안 가겠다 표곤합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 보니까 천국 가는 과정이 쫙 나와 있는 거라. 김 집사 여기, 박 집사 여기, 이 집사 여기. 좀 제가 다 압니다. 도표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데 제가 올해 목회 26년, 개척 15년째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사람이 안 죽는 거라. 사람 잡고 사람이 안 죽습니까, 어디? 오면 다 사는 거라. 예를 들어서 아멘 좀 해주면 누가 잘못습니까? 아멘이 다 주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근데 작년에 저희 어머님 돌아갈 때 8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천국 가신 거 환상으로 보이시는 거라. 그 좁은 길 가시다가 천국 문 앞에 서 계신 거 보이시고 예수님과 식탁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 나누더래요. 우리 가족 억수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그냥 가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가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 전에 목회 15년 하면서 한 명 죽었습니다. 들어오면 죽는 사람이 없는 거라. 다 나와버리고. 그래서 아직까지 부담이 없는데 이제 제가 목회하다가 지옥 가면 저는 굉장히 속쓰릴 겁니다. 지옥 맛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조용히 집에 가셔서 가스레인지 틀어놓고 10초만 손가락 올려놓으십시오. 마셨던가. 그걸요, 영원히 아찔합니다. 아찔. 저는 이제 제 평생 소원 천국 가는 거 천국 가는 건 못할 지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받아야 되겠지만 내 새끼도 천국 보내야 되고 내 보고 따라오는 그 인간들 전부 다 천국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없어도 되지 않습니다. 오는 사람만 천국 다 보내면 됩니다. 저는 그럴 것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 되니까. 우리 문사람 목사님도 천국 지옥만 설교하신다네. 얼마나 지옥을 많이 했는데 그 지옥으로 귀따기가 앉을 거라고 그래 비슷하게 표현해서 들었습니다. 복입니다. 복. 지금 잘 모르지. 자, 들어가 보십시오. 어떤가. 낮에 기도할 때에 지옥에 들어가는 환상도 한번 그려보시고 맛 좀, 불맛을 좀 보셔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태 되면 못 들어갑니다. 길가봐서 때리시기도 처음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못 박아놓으십시오.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 둘째, 누가복음 8장 보십니다. 자, 구세지 못한 자도 못 들어간답니다. 자,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라. 자, 말씀을 깨닫는 거라.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기쁨이 되는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에 들면 그냥 다 배반해 버리는 거라. 언제 시험이 없을까?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 당하지. 부자 되고자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하거든요. 끊임없이 귀신의 시험을 지가 불러드립니다. 어제 말씀했지만 모든 역사의 문은 자기가 열지 남이 안 엽니다. 자기가 다 엽니다. 그러니 말씀하고 기뻐하는데 딱 시험 들지 번외 유혹 오지 그러면 즉시 말씀을 배반하는 거라. 천국 결실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돌자고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말씀 듣고 깨닫고 말씀 순종하는 거라. 근데 결정적일 때에 배반합니다. 6.25 때에 그 북한군이 어느 마을 점령하고 그 교인들로 땅을 파괴했대요. 땅을 파놓으니까 목사 부부 들어가라는 거라. 그리고 작은 애하고 3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인 안 하면 묻어라. 그래서 묻습니다. 묻는데 이제 어른은 키 큰데 애가 작으니까 점점 가잖아요. 애가 막 웁니다. 막 우니까 목사님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떡할까? 그리고 뭐 말하는 거 사모님이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얘 보고 얘야 조금만 참으는구나. 오늘 저녁에 예수님과 식탁에 앉아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라. 그러대요. 예수님 그 사모님 그 말씀 때문에 목사님 입 닫고 결국 생매장 당해 죽었다며 어디 갔겠습니까? 그날 밤에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기게 됩니다. 이기는 자의 바늘이 들어가야 어떻게 기업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 10골 권세, 5골 권세, 2골 권세를 주시거든요. 이 땅의 삶을 평가해서 하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포지션을 주겠다 하시는 거라. 우리 삶을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못 이기면 기업도 없지만 정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랍니까? 딱 시험 될 때 막판에 배반합니다. 지금 모릅니다, 지금. 예배드는데 유행물이 총 들고 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빼고 다 나가라 죽여버리겠다. 그때 그래 죽이라 앉아서 예배드릴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또 두고 봐야 됩니다. 얼마나 나랑 뽕이 많은지. 여러분 제가 터키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예수 믿는다고 호적 팠대요.
여러분 여자 딸애들은 그냥 죽여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한국 데려와가지고 신학을 시켰는데 목사 되고 터키 가겠대요. 왜냐하면 자기 조국의 영혼들 구원해야 되니까. 갔는데 복음 전하면 잡혀갑니다. 그런데 터키가 EU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국가는 또 빼내줍니다. 또 복음전하는 경찰은 잡아가고 그럼 또 빼내줘. 계속 들어갔다. 감옥을 제 안방성 들어갔다 왔다 하십니다. 그래도 복음 전하는 거라. 북한은 예배들에 걸리면 아우지 탄강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라. 그런데 가정제야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인도자가 바뀐대요. 2개월, 3개월 있으면 또 바뀌는 거라. 왜? 잡혀갔거든. 그러나 그 다음 타자, 그 다음 죽어도 계속 예배 드린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믿음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 좋은 세계도 누가 막판에 하늘 배반하고 도망갈지 모르는 거라. 도착밥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 깨닫고요. 그 말씀 기뻐하고요. 순종 다합니다. 막판에 넘어지는 거라. 천국 결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계시록 2장 3장 뭐랍니까? 끝까지 이기든가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 상급 아닙니다. 천국 자체가 없습니다. 천국 자체가. 자, 그 다음 13절 있습니다. 시작. 자, 돌초보 특징이 뭡니까? 돌이 많아가지고 새 심겼는데 뿌리가 흙이 별로 없지. 뿌리를 못 내리는 거라. 여러분 신앙에 말씀에 뿌리 못 내리는 상태는 때가 되면 자빠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쫙 뻗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 가시들게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리,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이 안 된다면, 여러분 돌짝밭은 뿌리가 없는데 가시들기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딱 안고 있는 거라 영양분을 지가 쭉쭉 다 빨아먹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들어가야 될 건데 세상의 염려, 돈 버는 거, 세상의 일락, 여기에 모든 영양물이 다 가니까 씨앗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라. 때가 되면 말라 죽습니다. 그런 분 좋게 말할 때 아멘 하십니다. 근데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마음으로는 아멘 했지. 그러므로 예수님은 심플하게 이러면 천국이 결정 안 된다 하시는 거라. 그 참 보십니다. 길가봐 택도 없습니다. 도착반 막판에 넘어지는 거라. 가시들이거든요. 잘 믿다가 동상에 갔다 오면 말라 비틀어집니다. 왜요? 젤이 여기 있거든. 또 친구 만나면 말라 비틀린 거야. 야, 어떤 차 타고 어떻게 잘 살던데. 근데 너 다지가 여기 갔다 오면 말라 비틀어지나 그냥. 자, 그런 분 아멘 하십니다. 문제는 천국을 못 간다는 천국은. 그 다음 보십니다. 자,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한 자리라. 자, 천국 가는 길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첫째,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둘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라. 그러면 깨달을 때 뭐합니까? 지킨대요. 그 지키는데 끝판에 자빠지면 돌짝빠지고 말라 비틀어지면 가시던 물이거든. 그런데 옥토버의 특징은 끝까지 인내인데 인내를 결실합니다. 신앙에 인내가 없으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인내가 복이 될까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그래 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체면이 있어가지고 그럴 때 아멘은 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했지, 세상 모든 이론이 경관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복종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우리 생각이 돼야 되거든.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이 시험이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면 양가도 뒤집이 쓰고 사자에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고통받았거든. 그런 시험인데 기뻐랍니다. 어떻게? 퍼펙트하게. 온전히 기쁘게 일한 거라. 왜요? 이는, 보십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거든요. 인내. 자, 인내로 결실하는데 인내는 만드는 방법이 없는 거라. 방법이. 이는 무슨 수를 써도 인내는 못 만들어냅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에 제가 신학할 때에 제게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수십만 원 사람 고친대요. 그런 응답받고 십몇 년 지난 뒤에 능력 받았거든요.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 많이 주십디대. 억수로 크게 한대요. 빌딩도 뭐 25층짜리 하나 주고 그 하나뿐 아니고 억수로 많대요. 곳곳에 빌딩이 있대요. 15년 기다려도 눈에 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도 없어요. 누가 인내를 못 만듭니다. 인내는. 왜 여러분 고통이요 시험 받는데 왜 그것이 기쁨이요 복이라고 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라. 인내를 만들어내면 그 밑에 보십니다.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네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너를 온전하고 그 외에서 좋은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 완벽하게. 그래서 보십니다. 인생의 가치를 무엇을 따지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믿음의 시련 많이 만난 사람은 복입니다. 인내가 사이즈가 강한 거라. 여러분 장사했는데 날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덩치작은 아줌마한테 태풍이 불어도 꼼짝 안 하는 거라. 꼼짝 안 하는. 왜요? 인내 사이즈거든. 고난받고 있는 분 하면 합니다. 복입니다. 복이라니까. 왜요? 이것이 인내를 만든. 인내는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진주 같아가지고 그런 과정을 지나야 인내를 만드는 거라. 인내가 없는 사람은 절대 천국 결실 안 된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고난 받고 있습니까? 기쁘게 계십시오. 그게 슬픔이 되면 모든 이론에 빠져 있습니다. 마귀의 경관실에 사로잡혀 있는 거라. 그것이 기쁨이 되면 그게 영의 생각이요, 생명의 생각이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고통이 있습니까? 이게 기쁨이라니까. 예수님은 어떨까? 내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고 욕하면 우리 사람이 펄짝펄짝 뛰놀아라. 너희 상이 큽니다.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 주시면 이게 복입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다시 우리 누가복음 8장 다시 돌아갑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합니다. 그러니까 돌짝밭은 인내가 없고 갈선부도 인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내를 이루기 전에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내를 만드는 분 복입니다. 오늘 집에 가 댄스 파티 한번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하십시오, 여러분. 나 이거 미쳤지? 왜요? 우리는 당연히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아닌 거라. 하나님이 뭘 계획하시든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지금 고난 없지? 좋아하지 마시죠, 여러분. 볼 게 별로 없어요. 볼 게 별로 없어요. 믿음 때보다 진주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맹이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왜? 뭐 하나 고난 당한 게 없거든. 어느 분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너무 핍박을 받아가지고 하나 결단했대요. 하나님, 나 이혼하랍니다. 저 인간하고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 그런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이시대요. 자기가 천국집에 자기 집이 있는데 자기 천국집 정원에 꽃이 너무 많은 거라. 하나님의 카메라를 잡은 다른 점은 별로 없는데 자기 집은 막 풍성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라. 하나님 어찌 이랬습니까? 하니까 장면이 바뀌었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 보고 교회 간다고 2년 하면서 주먹으로 탁 때리니까 갑자기
꽃이 착 피는 거야. 그리고 2년 하면서 발로 쭉 차니까 꽃이 딱 피고, 그 주먹을 때 맞았다고 손으로 맞았다고 발로 맞았다고 꽃 종류가 달라. 그래 팍팍 피는 거라. 비밀이 깨달았답니다. 그 다음에 남편 때릴 때 여보 여기도 여보 여기도 그래 했대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바뀐 게 있습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연약한 것은 내 능력이 네게 머물고 사기 위함이라. 바울이 그걸 깨닫거든요. 그건 뭐랍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연약한 이 사단의 가시를 내가 자랑한대요. 자랑. 고난 받는 분 자랑하십시오. 충분히 자랑할 만한 자격됩니다. 왜요? 그 인내가 천국 결실하거든. 근데 인내는 믿음의 결실에서 만들 수가 없는 거라. 그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혹시 개척하다가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고통받지 마십시오. 교회 안 되면 문 닫으십시오. 뭐 여러분 겁니까? 아버지 거지. 저는 내가 개척 마음 편안합니다. 그리고 개척하다가 뭐 돈 부족하지. 뭐 그걸 해결하려고 저는 그걸 안 합니다, 여러분.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아버지 거거든. 그걸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라. 내가 신경 써도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 하겠으면 하고 뭐 어리면 문 닫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림이 없는 거라. 한 번 여러분 되게 어릴 때가 있습니다. 개척 얼마 안 됐을 때에 IMF 휴증으로 한 달에 헌금이 100만 원이 안 돼. 100만 원이 달세가 120만 원 들어가는데 그래갖고 1년 넘어 보냈거든요.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걸 통해 말씀 주신대. 종아, 내가 강철보다 더 강한 네 믿음을 내가 축복하노라. 저는 우습게 보면 곤란합니다. 쫓겨날 때 돼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그때 어느 여자 전사님이 은혜를 받으러 오셨는데 맞으랍니다. 야, 저 우리 목사님이 저게 모자란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라. 이 목사는 어려울 건데 얼굴 보면 항상 달대거든. 그 저게 모자란 건지 감각이 없는 건지 진짜 믿음이 있는 건지 말 보니까 뭐로 판명되겠습니까? 믿음 좋은 거로 판명되겠지. 그때 제가 왜 눈썹 까딱 안 했다고요? 하늘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교회 물건 하나 못 사는 거라. 나중에 해결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교회 물건 사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막 교회 물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것도 은혜 나니까 얼마나 감사. 그저 감사함 노래 부르고 사서 노래 부르고. 그런데 어릴 때 하나님 안 보시겠습니까? 다 보는 거라. 웃잖아. 사람이 내 머리를 밟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봅니다. 웃잖아.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시는 거라. 보고 싶대요. 아브라함이 자식 딱 바쳐나는데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 인정해 줄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천국은요 옳다 인정하신 받은 자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라. 목회를 맡기든 사업을 맡기든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 가운데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보시거든요.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 안 하시고 당할 점에 피할 때 주세요. 그 말씀 믿는 거라. 절망이 아니고 하늘 말씀 믿고 가면 해. 그러니까 나는 눈썹을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 보기 때문에 하나님 보는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강철보다 강한 네 믿음을 내가 축복하노라. 저를 우습게 보면 곤란합니다. 왜요? 그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요? 인내는 만듭니다. 인내 없이는 축복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옥토밭 정리합시다. 첫째, 착하고 좋은 마음인데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시간을 말로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너희 마음은 세상 만물보다 더 더럽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변화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그리고 마가복음 7장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7장. 그래도 볼건 보고 가야지. 7장 보십니다. 20절 봅니다. 가셨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헐기는 눈, 회방, 교만,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자 보십니다. 천국 가는 조건이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인 거라.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 더럽게 한대요. 뿌리 본질이 속에 있거든요. 그 어떻게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 만들겠습니까? 이거 숙제입니다. 다음 장면 알아오셔야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안 되면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물보다 더 부패됐고 속에서 나올 때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주님은 천국 가는 방법이 착하고 좋은 마음 가져야 된다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목사님들이 양을 다룰 때에 양의 마음이 어떨지라도 그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들지 못하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기억하십시오. 길 모르지 전부 다 지옥입니다. 어쩌다 소발이 찌잡기로 밟기로 했는데 쥐 한 마리 잡았지. 그래 천국 갈지 몰라도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왜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다 천국 돌아가는 거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까 경관절이 뭡니까? 모든 생각, 모든 지식, 모든 경험, 모든 이론 전부 다 예수님 말씀에 복용시키라고 하거든. 어떻게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보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는 이 세상이지만 내가 접하는 모든 세상이 우리에게는 세대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그것이 세대입니다.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첫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첫째가 뭡니까? 마음이 새롭게 돼야 변화받는 거라. 변화돼야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돼야 변화받습니다. 이 키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라. 그럼 마음이 변화안 되면 그 뒤로는 안 됩니다. 그럼 어찌할게요? 온갖 더러운 것이 속에 닿고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비를 가라는 거라. 그럼 마음이 새롭게 안 되면 그 다음은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길이 무엇인가 억수로 고심했거든요. 억수로 고심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그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만들어지는가? 오늘 그 비결을 궁금합니까? 궁금합니까? 그러면 500원. 자, 에스겔 36장 보십니다. 자, 25절 봅니다.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땅으로 회복시킵니다. 자, 그때에 25절 봅니다. 맑은 물로 내게 뿌려서, 물이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대요. 그럼 물과 말씀의 영역이 다른 거라. 근데 결국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목적이기 때문에 물과 말씀을 말씀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따져보면 물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상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로 씻으라는 거라. 자, 맑은 물로 내게 뿌려서 너희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게. 이게 수반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해. 그러면 그 다음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대요. 자, 보십니다. 우리 신앙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라. 신의 성품에 도달해라. 하나님 본받아라. 예수님 본받아라.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이루는 것이 목회거든요. 너희 속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수고, 목회 수고한대요, 바울이. 그런데 우리 마음은 부비돼서 못 씁니다. 방법은요, 하나님이 새 마음 주시는 거라. 그 새 마음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요,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리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방법은 주님의 마음이 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이 오시면요, 상한 마음, 굳은 마음이 제거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이 오는 거라. 원수 사랑 안 됩니다.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 하나도 못 푸는데 원수를 사랑하겠다. 원수 있습니까? 보면 온 신경 다 뜹니다. 발작하다, 발작, 충격으로.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그걸 내가 하겠다고 해. 다 쳐줍니다, 쳐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열심히 안 됩니다. 힘으로 육으로 안 됩니다. 정확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을 이루기 때문에 정확한 진리 방법으로 가야 되지 열심히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화나면 욕합니다. 근데 은혜 좀 받았거든. 은혜 또 받았다고 화날 때에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그럼 욕하는 거나 참는 거나 그 수준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 지는 목사 하는데 똑같다니까. 그걸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 마음이 맘이에요. 불쌍해 보이는 거라. 아이가 어쩌다가 입이 시궁창 됐노? 아이고 어쩌다가 인생을 저래 사노? 지금 욕이 내게 오는데 그 욕이 아니고 불쌍해 보이는 거라. 우리 신앙은 여러분 핵심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마음이 임하지 않고서는 신앙이 안 됩니다. 모든 계명이 하나님의 수준을 요하거든. 그게 뭡니까?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방법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까딱하면 목회전도 헛발질 하고 있는 거라. 왜요? 그것을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하거든요. 안 됩니다. 방법은 자, 주님의 마음,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면 누구 마음입니까? 주님 마음이거든.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를 점점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시거든요. 주님이 사시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임하셔서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주의 마음으로 행하는 거라. 원수가 용서가 되고 그 왼수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막 기도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불쌍히 보는 거라. 왜요? 갑자기 주의 마음이 임했거든. 아이가 저 인간 좀 어쩌겠노 저거. 조금 전까지 온몸 떨다가 성령이 임하고 주의 마음이 임하니까 웃자모 저 불쌍해서 그럽니다. 우리 마음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된 마음으로 이거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것은요, 새롭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주의 마음을 주세요. 왜 기도합니까? 주님 마음 받기 위해서. 능력은 그다음입니다. 이런 성령의 핵심이 우리 구원, 주님 형상 이루어가는데 맞는 것이지 그거 안 하고 이거 능력만 따지면 그거는 반 동가로도 안 됩니다. 4분의 1 동가로도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는 거라. 그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 상태 유지합니다. 좀 지나면 점점 깊어져 갑니다. 딱 다음에 보면 김 집사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네. 이거 박 지사인데 보니까 예수님 만났네. 딱 그런 현상이 나와야 됩니다. 왜요? 낸데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가시거든. 주님 마음으로 살거든. 그러면 주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얼굴을 한번 봅니다. 시작.
갑자기 미소가 차 올라가지. 그래도 꼬라지는 못 속입니다. 그래도 못 속이는 거라.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이게 하루들 말 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시고 성령 충만하게 지속되면 주의 마음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키고, 마치 여러분 우리가 차를 끓일 때에 맹물에다가 차를 띄우면 물이 녹지 점점 색이 짙어지는 거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씨앗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물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게 점점 지나면 완전히 차가 되면 색깔이 진해지지. 우리 마음은 떠나고 주의 마음이 완전히 임할 때 주님의 모든 요구 전부 다 가능해집니다. 지금 제가 설명 여기서 실제 이루어가는 사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주님 마음이 안 드는 거라. 어제 사역이 뭐랍니까? 마음에 마귀에 눌린, 그래서 같이 모든 자를 자유케 하지. 그러면 잡아내는 거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한 나라가 임했다는 거라. 지금 주님 나라 임해야 되는데 엄란에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주의 나라 절대 못 만듭니다. 여러분, 그거 어찌해야 됩니까? 간단하지. 잡아내면 되지. 잡아내면 귀신이 떠나면 주님 나라에 임하는 거라. 오늘 오신 분들은 지금 해결이 다 안 되는데 어제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해결돼요. 어제 또 가가지고 침범 안 당한 다음에야 괜찮거든. 그 상태를 잘 유지하세요. 거기 맛을 봐야 맛을 안 한 거라.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깨닫는 게 뭔가 맛을 봐야 됩니다. 여기 애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집회할 때마다 그런 애 꼭 있거든요. 기도해 보면 아이가 상처를 입었는 거라. 그 상처가 제가 보면요, 진해, 정갈, 그 다음에 쥐, 두꺼비, 그놈마다 드러내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좋은 게 나올 리가 없는 거라. 여러분, 애가 말 안 듣지? 그럼 말 듣기 위해서 때리거든. 근데 자식이 이거는 내가 2대 맞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10대 패는 거라. 그러면 8대는 이 앙심이 됩니다. 그거 아세요? 그래갖고 자기 잘못했는데 억울한 거라. 그래 밤에 잠을 잘 때 내가 8대 더 맞았지, 그랬지 그러다 잠자면 요 마음이 잠재 의식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쓰레기 되네, 쓰레기. 사이지. 그 올라올 때마다 꾸중을 내거든. 그래서 애들 그런 마음 안 들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관리 못 해가니까 애가 마음이 상처투성인 거라. 그러면 어쩌면 되겠습니까? 간단하지. 잡아내면 되지. 그래갖고 진해 잡아내고 그 정갈 잡아내고 막 잡아내고 성령 불로 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이제 덩기 없는 거라. 그러면 애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라. 그 쓰레기 없으니까 쓰레기가 안 나오지. 귀신의 역사는 그런 것들이 안 나오는 거라. 그러면 사역은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어야 속에 있는 것을 잡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들어본 게 있는데 그걸 손을 못 댄가 손을 못 대. 그래 기도 안 한다고 큰 소리만 치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은 갇힌 자를 자유케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그래서 능력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임파테이션 기도할 겁니다. 저는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분, 기도 준비된 분 받아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셨다가 기도 사역하는데 안 먹는 게 보이거든요. 그 하나님 은혜로 하시고 요 큰은혜 교회 감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없으면 사역이 안 됩니다. 여러분 능력 제만 꼭 꼽으쳐가지고 내만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 주님 나라가 이루실 게 아니거든. 능력 없어서 사역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것도 제가 능력 사역을 해보고 그런 상태를 아니까 이게 여러분 이론이 세워지는 거거든. 근데 이거 모르면 보도 못하고 모르면 이런 말은 뭐 하는 거라. 말을 해도 능력 자체는 없거든. 그러니까 목회하는데 온갖 귀신 다 뒤집어 씌워도 그 손 못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못 크는 거라 못 커. 몇 초면 해결된다고요? 몇 초?
10초입니다. 10초. 10초면 안에는 종류별로 다 잡아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능력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자 보십니다. 모든 것을 회개하고 더러운 것 우상 성김에서 깨끗하게 하면 성령의 맛이에요. 성령의 맛이면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마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 있는 귀신은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은 우리 영에 들어가지만 귀신은 육체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거든. 마음이 자리 잡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왜 합니까? 기도가 성령 충만하지. 그럼 양신이 역사하는 거라. 귀신도 역사하고 성령도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한국 그 영성계에 양신 역사하는 건 태반입니다. 태반. 거룩의 능력 기반 안 잡으냐 전부 양신입니다. 양신. 거룩에 세워놔야 깨끗한 성령께서 깨끗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성령께도 임하시고 안에 있는 것 잡아내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라. 그 상태를 지켜가고 그 상태를 극대화시켜가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주의 마음이 임해야 마음이 새롭게 돼야 변화를 받고 변화받아야 말씀을 지켜주는 능력 자체가 오는 거라. 이게 안 된 자에게 말씀 주봐야 헛방입니다. 듣도 깨닫지도 못하지만 전부 다 더럽게 여기는 거라. 왜요? 진리보다 불을 더 좋아하거든. 맞습니까? 예. 오늘 저녁에 또 설교할 제목이 따로 있으니까 자, 다음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있을 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오시면 정확히 하시고. 자, 천국 가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라. 그 지킵니다. 지키는데 첫째, 인내가 없는 거라. 어쩐다고 해? 믿음의 고난, 시험 받을 때 당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만들고 힘을 만듭니다. 고난은 언제 인내 힘 없습니다. 천국은 인내를 결실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마무리합시다. 목회는 사람 마음을 만집니다. 마음을 만져야 그 사람의 천국과 준비가 되는 거라. 예배 드릴 때 머리 멋지게 하고 옷 멋지게 입고 오지. 억수로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나올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라. 마음은 지난보다 더 더럽게 만들고 옷만 깨끗하게 입고 이것도 문제인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오실 때 가장 이쁜 옷으로 입고 오시되 중요한 것이니 우리 마음 상태를 점검하시고 혹시 죄악이시면 자백하시고 회개하셔서 죄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목회는 사람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고 신앙은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 출발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그래도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한 10분간 정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내 마음이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아니면 옥토밭인지 또 목사님들은 내가 지금 사람 마음을 만지는 목회를 하고 있는지 천국 보낼 목회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 자신을 돌아보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기도하시면서 자, 제가 또 신호 보내면 나오셔서 기도 받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도 하나님의